길을 걸어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곳을 보게 되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담배도 피우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청소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욕도 하면서 그렇게 모여 있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아이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 다 어디 갔냐? 너희들 안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철들었대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다 철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대학 갈 아이들은 또 대학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선생님이 잔소리하고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그게 안 들리더니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급한 모양이에요. 이건 아무리 못난 아이들도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자기 생명을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장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끈이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외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 준비를 하든 자격증 시험을 따든 아니면 대학 준비를 하든 이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서 자신들이 탈선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이유를 모를 때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없어요. 심지어 그 아이들 중에는 경자세에 몇 번이 왔다 갔다 한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그래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서 그 이유를 아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이유,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제 주위에 형들을 보면 그런 애들 많았어요. 진짜 문제 아이였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되고 온 거야. 거기에서 훈련받으면서 맞으면서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왜 바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언제 압니까? 성도들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고난이 닥칠 때, 나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깨닫거든요. 몸에 질병이 있어도 그렇죠. 가벼운 질병이야 신경 안 쓰겠지만 좀 깊은 병이 있으면, 중병이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게 뭔가, 좀 이렇게 바로 살지 못했던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없나요?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래서 이 모습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없는 사람은 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다 생각 들 정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신경을 안 써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죠.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말씀을 잘 배워야 되죠. 그러면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좀 알면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잘 듣고 잘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나 아니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그 성도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교훈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에베소에 머물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 다른 교훈은 지금 바울이 가르친 교훈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가 그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철학이니 이런 것도 많았고 또 지중해 쪽이니까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족보 너 집안 우리 집안 또 민족끼리 너 민족 우리 민족 다 족보가 다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말다툼, 멜론 이 말다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가면 건전해지겠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겠냐 이 말이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해요.
교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사람이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살이 쪘다는 사람이 나 많이 안 먹어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밥 먹으러 하는데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살은 쪄 있어요. 그 자기는 그러지. 이상하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이리 쪄요 이러거든요. 근데 몰래 카메라로 딱 검사를 해봤더니 저 뒤쪽에서 엉뚱한 간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많이 먹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 놓고 밥 먹을 때는 많이 안 먹는 거야. 당연하지. 그게 입맛이 들으시니 맛이 없지. 그러니까 이것을 안 먹으니까 다른 거. 진짜 먹어야 될 걸 안 먹으니까 다른 걸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정신도 뭔가를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녹은 쇠를 먹고 산다 그러죠. 녹. 그러면 정신은 지식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빈 공간이 있단 말이죠. 뭔가로 채워져야 될 게 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이 뭔가를 추구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중독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저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들, 잡다한 것에 자꾸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 신화를 두고 그리스 신화를 해도 되겠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군 신화니 민족에 대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이거는 학벌, 학연, 지연, 이런 것들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말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니파, 내파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분당에서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집단 패싸움이 났어요. 우습죠?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사임했는데 이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쪽 팀에서는 이제 못하게 막고 이쪽에서는 해야 되겠다고 예배인지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임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 갈라지니까 이게 결국엔 족보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분당, 진짜 분당교회네. 거기가 분당이라 했으니까 분당, 분파.
분당이라는 이름이 뭐 하늘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그 이름 별로 안 좋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간식을 자꾸 먹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으면 맛있어. 그러다 보면 진짜 밥을 자꾸 놓치게 돼요.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맛을 들이지 않으면 다른 게 맛있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맛있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또 나도 말하잖아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서로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전해준 교훈을 가르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한 신구약 하나님 말씀. 물론 이때는 신약이 온전히 완성이 안 됐지만 이런 교훈인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생기도록, 이거 갖추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들으면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예? 예? 다음과 같다고요? 예? 그럼 다음과 같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은 세상에 살다 보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영적인 기운, 저런 영적인 기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영혼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더러워져요. 오염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님도 역사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자꾸 지적을 해줘요. 드러내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이걸 버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작업이 계속 되어지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와가지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맑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혼 아닙니까? 깨끗한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이 사람됨의 의미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아니면 동물과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동물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지, 청결한 삶을 살아야지, 의를 추구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안 듣다 보면은 자꾸 관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견물생심이 뭡니까?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보면 생긴다. 뭐가요? 마음이 생긴다. 견물생심이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근데 눈에 자꾸 보이면은 마음도 생기는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걸 안 들으면 마음도 없어져요. 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을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성들 아이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쇼핑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돈 좀 있는 여자들 가방 몇 개 싸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이 추구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고 그러면서 더 정결한 삶을, 마음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해서 다 믿을 만한 양심이 아닙니다. 여기는 선한 양심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양심도 어떤 양심이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불도장인데 불도장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도 있죠. 양심은요, 성령님의 통로입니다. 양심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그 가책을 밟아버린다든지 그 가책을 못 느낀다면 이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준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싸움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심은 뭐고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에 물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허탄한 것들로 길들여져서 굳어져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선할 수가 없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요즘 물질 세계, 물질이 중요하다 하지만요, 이런 내면적인,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왜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 보는 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도 이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을 기쁘게 할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의 얽매인 믿음이에요. 허황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요 절대 허황되거나 거짓이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초가 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도 없고 허황되지도 않고 형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신뢰한다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이게 내면이 아까 말씀드린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집사가 되고 시간 지나면 벌사 장로 되고 이건 아니다. 성경에서도 집사의 조건, 뭐 감독의 조건, 장로의 조건 쭉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면적인 게 가득하거든요. 요즘은 너무 다르겠지, 그렇죠?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예요.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영혼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고 정신세계가 치매가 오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 이것도 자꾸 외워보려고 하다 보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들은 거 집에 가서 또 보고 유튜브로 정반 노들비에 쳐가지고 듣고 좋아요도 누르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읽는 거 가지고 읽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바른 교훈을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고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율법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자기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율법도 있죠. 구약 성경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라 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너 하지 않으니까 하라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못된 짓을 하니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게 많아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쪽 열거되어 있어요. 일일이 다 읽어나니까
여러분 귀가 아플 것 같아서. 응?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죄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라는 것도 거기에서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 너 지금 잘못한 거 하고 있잖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또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불법 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십계명하고 연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로 볼 때는 십계명이 큰 거였잖아요. 큰 기준이었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계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봐야 돼. 내가 선한 것을 하지 않는 걸 돌이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돌이켜봐야 돼요. 말씀을 배우들 이거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 늘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앞에 거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잘못은 뭘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뭘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뭘까를 생각 안 하고 말씀 들을 때가 말이에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흐트러져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청소하고 정리해 놓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하기 전에는 하기 싫지만, 할 때도 힘들지만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면은요, 그 과정은 좀 힘들지는 몰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누린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 배워드릴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몰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면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가을에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이 즈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가까이 하십시오. 밖에 활동하기 힘든, 자꾸 소홀해지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불 밑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TV 앞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